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서론을 했는데 조금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가. 누가의 직업은 뭐라 그랬어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였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자, 마태복음부터 복습합니다. 마태복음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 그거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이런 것을 이제 찾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책,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책? 사도행전. 누가가 두 편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그 사람의 전인격을 다 이용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십니다. 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대로 하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게 조금씩 갓대 좀 다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좀 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관찰하면서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을 가서 봅니다. 3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보내셔서 사역한 선지자가, 신약 최초의 선지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는데 얼마나 먼저 오셨어요? 6개월 먼저 오셨습니다. 누가 그 소식을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가르쳐 줬어요? 천사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과 달리 태어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다? 사무엘과 삼손이 또 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로 이렇게 올 것을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말라기 4장 5절에 누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입력을 시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장.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은 헤롯, 총독은 빌라도, 재판관도 빌라도, 그 동생 빌립이 누라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발레나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이미 남자와 여자의 구실을 못할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잉태케 하셔서 세례 요한을 주십니다. 사가랴가 달라고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미 다 지나서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삭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가랴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가랴가 그걸 믿을 때까지 뭐가 되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잉태되는 소식을 듣고 말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엄청난 그러한 역사 속에 태어난 사람이 이게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세례도 줍니다. 요한이 준 세례를 무슨 세례라 그래요? 물세례라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 물세례만 가지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무슨 세례다?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불세례. 이거 그 세례 문답 때 다 하는 건데요, 다 잊어버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명령이요, 명령. 근데 이 불세례,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람이나 받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이게 성령 세례는 반드시 이게 은사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안 믿는다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 직전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는다고요. 성경은 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 세 가지가, 첫째 뭐다? 가르치고, 두 번째 전파하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해야 돼요. 어저께 노회했어요.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이제 목사 안수식 했는데요. 저는 이제 목사 찬양단 멤버이니까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이제 연습하고, 후배들, 뭐 수십 년 후배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3년 됐어요. 34년 차죠. 88년 4월 12일 날 받았으니까. 새까만 그냥 후배들 위해서 이제 찬양을 선배들이 해주는 거죠.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뭐 찬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무능력하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린 다 한다. 어떻게 다 하냐. 그래도 다 한다, 이거는. 내가 교회 선포했다. 감옥을 가도 내가 가고 벌금을 내도 내가 갈 거니까, 내가 낼 거니까 나오기만 해라, 무조건. 그래서 저 시청에서 구청에서 막 그냥 오고 그래도 우리는 그때는 1부, 2부에 다 드렸다. 다 했다, 그냥. 그리고 그때 잠깐만 빼고는 우리 점심도 먹고 찬양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도 다 한다. 작년에 한창 그렇게 심할 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마다 다 성령 세례, 불세례, 예수님 명령하신 그대로 다 경험했다.
그랬더니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죠.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 한번 오겠대. 우리 교회 현장을 한번 보겠대. 현장이 중요하대. 우리 저 동영상 들어가면 다 있어. 뭐 여기까지 와, 구리시에서 거기서 여기 어딘데. 야, 니네 교회에서 나 잘하고 여기는 그냥 동영상 봐. 그랬더니 현장을 봐야 되는데 현장감 있는 거. 그래서 야, 거기서 나 해라. 그랬더니 동영상 한 걸 좀 안수하는 것까지 좀 보내달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는 안수하는 것까지 다 촬영했잖아요. 깜깜해서 근데 보이질 않네. 소리만 들리지. 세상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불환하게 켜놓고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우리가 하는 대로 해야지. 와서 볼래면 보는 거고 이제는 뭐 그런 거지 뭐. 도전이 됐나 봐요. 도전이. 자기네는 몇 명, 이번 주에는 누구누구 몇 명, 10%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2,000 좌석에 99명밖에 못 드려. 12,000 좌석에. 소강성 목사님 거기는 만석인데도 99명밖에 못 드리고. 이제 그런 교회들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공연장에도 5,000명까지 그냥 뭐 막 드리는데 여기는 다 누가 오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 명단도 다 알고. 거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식장에도 막 항의하고 시위하니까 199명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아유, 참. 그래서 국가 시책은 시책이고 나는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린다. 생명을 걸고. 그게 뭐 대수냐, 이게. 예수님 때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이래. 야, 왜 나만 할 수 있냐? 이거 다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뭐.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다 막아도 내가 잔디밭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아주 그 광고했다. 잔디밭에서. 교회를 다 폐쇄시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면 해야지. 이게 뭐.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리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지. 찬양하는데 다 마스크 쓰고, 야, 이거 마스크 벗자. 이거 무슨, 이게 그래도, 그래도 그거는 그럼 마스크 쓰고 하자. 그거까지 뭐 저기 할 수 있냐 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은요,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길가도 아니야. 자갈밭. 좀 더 하면은 포장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파내 가지고 일구어야 되는 그러한 길이란 말입니다. 코로나 시절 이전까지만 해도 목사 안수 받는 후배들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축하한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가시밭길, 고생의 길을 간다. 그래도 우리 시대는 부흥의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거를 경험해. 요새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불쌍하죠? 불쌍해, 목회자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목사님, 권면하시는 목사님도 다 한결같이 그러한 길. 점점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생명을 다하고 목회자를 사랑해요? 이런 시절도 다 갔어요. 저는 감동적인 장면 만났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어제가 아니네. 주일날.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한 자매가 아멘 했잖아요. 나오니까 권사님 2분 찬양대실에서 또 한 번 복도에서 목사님, 저는요 생명을 걸고 대신 그렇게 할 겁니다. 눈물겹더라고요. 눈물겹죠. 목회자 대신 내가 감옥이라도 가고 목회자 대신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죠. 제가 먼저.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건 거의 적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거의 비즈니스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비즈니스 차원으로. 유럽 교회는 거의 다 그래요. 독일은 목회자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도 띄워주고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이런 거 다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독일 교회는 부흥을 기다리면 안 돼. 뭐 다 나라에서 봉급 주고 사례비 주고 다 하는데 뭐 그냥. 좋은 시절이 갔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나와야 되고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야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로 마감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33년도 세례 요한은 못 살았다는 얘기죠. 6개월 먼저 왔지만.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침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한 생명 멋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어차피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는데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거야.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내가 멋있게 죽으리라. 순교의 자리까지 가리라.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아닌 것 같아. 이게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기만 하면 너무 편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편한 거야. 어떤 놈이 와서 뭐라 그러면 어때? 너무 좋은 거지, 이게. 자유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힘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순교의 길 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떨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러니까 못 하는 거지. 점점 움츠려지는 거지. 막 편되는 거지, 뭐, 나중에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주님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그냥 계속 힘 주시. 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계속 그러시잖아요. 풍랑 두려워?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 왜?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할 텐데 왜 두려워?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넌 왜 두려운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도전해 오거든요. 그 당시 서기관 제사장들 도전해 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얼마든지 만들어. 뭐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 웃기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얼마든지 만들어내. 말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열매를 맺어라.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불에 던지울다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말씀 가지고 불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딴 밭에 자라요? 같은 밭에 자라요? 같은 밭에 자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똑같은 현상인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천국은 없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두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다는 얘기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10사람인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 예식 자리에 참여하고, 미련한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참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똑같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깨달음이 뭐 안 오시나요? 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인데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겠습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도 세례를 받는다. 받을 필요가 없지만 너희도 이건 죄사함의 표시다. 세례를 받아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아담 위에 하나님께까지 가는 족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족보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두 곳을 좀 참조하시고요. 4장 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4장 4절에 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보다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하며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도 4장 4절인데 누가복음에도 4장 4절입니다. 제가 맛사탕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도전합니다. 2번, 3번 도전하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얼마나 그냥 그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도전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8절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또 이끌고 이번에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예수님 뛰어내리셔도 끄떡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시키는 거, 마귀의 유혹,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지시고 마귀의 유혹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 말씀에 의거해서. 여기에 따라가면은, 속으면은, 농간에 놀아나면은 그때부터는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다는 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야, 이 마귀란 놈은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마귀의 대장,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 사단이 되잖아요. 사단. 우리 속에 주로 들어오는 것은 귀신입니다. 귀신. 제일 졸개들.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역으로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하늘의 복음 전파하시고, 시간만 있으시면 또 억눌린 자 병들 자들 치료해 주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 오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계속 이러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시는 일. 31절입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뭐 하시며? 가르치심에. 안식일에 가르치셨. 열심히 가르쳐야 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죠. 그들이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으면,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은요, 능력이 있게 하시면은요,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누구죠? 아볼로 목사님에게 한수, 신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 말만 잘하니까, 말만 잘해서 전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게 진짜인데, 수없는 말만 잘해가지고 말잔치만 해가지고는 뭐 100년 해도 그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최강의 신학자의 목회자인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영성으로 한 수를. 그러면 다음 제 2대 목회자는 정말 이 시대에 영성이 필요한 목회자가 와야 됩니다. 영성이 필요한, 영성이 덧입혀진.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는데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모든 것이 다 발달해 나가고요. 인공위성 시대인데, 뭐 인공위성 타고 가서 뭐 영화를 촬영하고 그러는 시절인데, 또 어떤 시대가 올는지도 모르는데, 영성으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교회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성으로 딱 잡아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 좀 드리죠. 좀 기다리세요. 예배 좀 드리죠. 좀 기다리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도 예배 안 드리면 편하지. 새벽 기도 안 하면 편하고. 근데 그게 편한 거예요? 아이고, 괴로움 속이지, 괴로움. 목사님 예배를 드려야 편한 거지, 예배를 드려. 찬양 좀 하게, 좀 기다리라고. 계속 그린다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좀 쉬시죠. 뭘 못해?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해 무조건 해.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예수님 보세요. 가르치라 그래서 가르쳐?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야. 전파하라 그래서 전파해? 하늘 복음이니까 전파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거 다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나같이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역사 이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얘기, 실신문도가 그 얘기해야 돼. 우리도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얘기. 예수님이 여기 38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걸 치료하십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다 나왔습니다. 이미 41절 갑니다.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요 더 잘 알아.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말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라.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시간만 짬만 있으면 가서 전해야 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보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전파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5장에 갑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라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여러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바다보다 넓게 생각되는 호수도 많습니다. 뭐 러시아 뭐 이런데 저 미국 이런데 땅 넓은 지역에 가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호수가. 갈릴리 호수도 게네사렛 호수도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에 타시고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하시는 방법은요, 고기가 없어도 고깃대 몰아넣으시고 고기 잡으라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건 어디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잡이한 베드로 일당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른편, 뒤편, 앞편 다 던져봤지만 못 잡았는데 다시 주님이 고깃대 오른편에 몰아넣으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큰 고기만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그리고 두 배 가득 차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거 지금 시몬의 마음을 성령께서 딱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물은 깊은 데로 내려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던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딱 그 마음을 붙잡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하니 6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잡이의 도사인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 한 마리 없는데 두 배에 가득 차게 배가 잠길 수 있는 어획고를 올리게 되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고기잡이 도사 박사가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걸 한마디의 말씀에 두 배에 잠기게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 박사라고 해도 고기잡이로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었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고기잡이 도사가 하는 거예요. 고기잡이 도사. 이거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따라가지 않고 고기잡이 하러 가서도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이후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역사가 비슷하게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성령 충만받기 이전에 이들이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또 똑같은 현상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오순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초신자 때나 한참 나가서 동고동락 3년 동안 하고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변화도 없이. 머리만 커지죠, 머리만. 언제 변화돼요? 언제? 오순절 사건 때. 오순절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에, 초기에 이렇게 경험을 했다면 그때는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부활의 주님이 보통뿐이요? 따라가야지. 왜 갈릴리 바다로 가냐고, 갈릴리로.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시몬 베드로가 보고 8절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으러 뼈가 굵은 시몬 베드로 자기가 못한 일을 한마디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이루게 하니까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지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처자식 다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엄청난 거예요. 이제 이후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들이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가면 순교일까지 저들의 후손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 안드레는 저들의 직업을 따라서 고기 잡는 것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고기 낚는 것에서 사람에 넣는 것으로 패턴만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말해도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계속 기도 또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1시간 기도는 아예 그냥 몸에 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도 물리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27절 가겠습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 마태복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와요? 마태로 나옵니다. 마태, 레위 같은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거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기록한 사람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제자. 12제자 가운데 마태는 제자입니다. 레위로, 세리 레위로 여기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세리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레위, 마가복음에는 레위, 마태복음에는 마태입니다. 마태,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까지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그 시대의 예수님, 공생의 시대의 그 예수님,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역시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머리로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기분 감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역사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